아멘. 작은 사업을 하는 김 집사님이 계셨는데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 마음이 뒤숭숭하고 마음이 힘들어서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면 오직 주님만 딱 바라보고 하나님 환경이 어렵더라도 이 시간은 예배 시간인데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지는 않지요. 마음속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으면 하나님을 묵상해야 될 시간에 염려를 묵상하고 근심을 묵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김 집사님 또 예배에 나왔는데 아들 초등학교 5학년짜리를 데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생각하다가 예배 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정말 송구하죠. 참 송구한 예배입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아들에게 민망하잖아요. 하나님, 아무개야, 철수야, 목사님이 무슨 말 하는 거 기억나니? 라고 했습니다. 아빠, 저는요 초등학교 5학년이라서 어른들 말씀을 다 이해는 못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이렇게 목사님을 물끄러미하게 쳐다를 보는데 목사님 뒤에 십자가가 더하기로 보여요. 그런 거. 십자가가 더하기로 보인대요. 그래서 그 더하기가 무슨 더하기일까요? 하나님과 우리하고 더하기인가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더하기인가요? 라고 할 때 그 아이는 무슨 별 생각 없이 얘기한 거지만 그 어른된 김 집사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깨우쳐 주신 거죠. 십자가는 더하기다. 하나님과 내가 더해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더해지려면요 죄 용서하지 않으면 더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죄 사함의 증표라는 사실이에요. 거룩한 자와 불의한 자가 어떻게 동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연합시켜 주셨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었듯이 같이 붙어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더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린 약해요. 그러나 여러분, 보통 보면 종이가 탁 찌르면 동이가 그냥 구멍이 뻥 날 수 있지만 이 뻥 날 수 있는 너무 약한 것을 갖다가 송판에다 딱 붙여놔 보십시오. 손가락으로 찌르다가 손가락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약하지만 주님과 덧붙이고 더해지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분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김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 다 끝났는데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연합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 부족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세상의 사업 때문에 막 신경 쓰다 보니까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 하나님, 저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저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위로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이사야서 말씀하시죠. 그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리라. 주님 말씀. 그리고 이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보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더하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면은 뭐가 된다고 그랬죠? 곱하기가 돼요. 십자가를 가만히 곱하기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더하기로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곱하기가 엄청난 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기본이 더하기 은혜를 받지만 십자가를 지고 내가 딱 서는 순간에 십자가 기우뚱하면서 그게 곱하기가 됩니다. 우리는 내 몫으로 된 십자가 잘 졌어. 하나님 은혜 속에서 곱하기 은혜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어요. 거기서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인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고 물으셨어요. 근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지역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거기에 우상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거기 비나이다 하면서 복 받기를 원하는 우상들이 많고 그것을 섬겨야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만연된 그 문화 속에서 주님께서 당신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저기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아니면은 참 엘리야라고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그래, 그런 평가라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대답했죠? 베드로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알게 하신 것이다.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할 것인데 그 베드로 이름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풀면 풀리게 될 것이고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뭘 세우겠다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어디에다가? 고백 위에다가. 교회 위에,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천국 열쇠까지 주신다고 했으니 교회 안에 주신 영광이 엄청난 영광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나 교회 세우겠다라고 했는데 언제 교회를 세운지 아시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성취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님께서 난 자꾸 자신이 죽으셔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데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래요. 그리고는 살아나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하늘나라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보혜사 영원토록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계실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이 성령 받아라 하시고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보면 주님이 내가 교회를 세우리다 하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행하셔야 될 모든 사건 하나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만약에 성령께서 오시지 않고 교회가 세워졌으면 교회가 못 되죠. 교회가 무너지죠. 사람이 세운 지역 단체나 조직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잘 모르고 고백했을 거예요. 성령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을 부었다.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왜 기름을 부음을 받았느냐? 주님의 왕 같은 왕권을 행사하시기 위해서, 다스리시기 위해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제사장의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과 죄인을 중보시키는 역할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구약에도. 그런데 불완전한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제사로, 영원한 속죄 제사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연결시킬 때에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제사를 드리도록 주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러려면 제물이 필요한데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주셔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보면 가다 보면 십자가가 딱 서 있으면 야, 저기 교회가 있나 보다. 또 예배 드릴 때마다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이 우리 흘리신 피 흘리신 희생의 모습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희생 없이는 세워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이 신랑이고 신부감이 필요했는데 신부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아마 마취를 시켰는지 깊이 잠들게 했대요. 성경에 보면 깊이 잠들게 갈비뼈 하나를 빼니까 이게 수술 아니겠어요? 빼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하와였어요. 그런데 아픔을 통해서 아내가 탄생한 거예요. 한 몸인데 아픔을 통해서 아내가 탄생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옆구리에 창이 푹 찔리셨어요. 예수님이 갈비뼈에서 피와 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는 주님의 신부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픔 없이 세워졌느냐? 아닙니다. 아픔을 통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또 그 십자가의 고통, 우리 몫이 된 십자가 지는 아픔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 구성원으로 믿음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몫으로 주신 십자가를 감당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아셨어요. 그 길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회피하셨습니까?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장차 인류가 구원받을 것을 미리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미리 보시고 그 앞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앞에 있는 즐거움, 숨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천국 백성이 될 것을 미리 바라보시고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십자가가 없는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개개인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셔요. 계시록에 보면은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사도 요한에게. 그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면 금촛대 사이에 7변을 잡으시고 왕래하시는 분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금촛대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7교회 가운데 주님이 7종들을 붙잡고 7별을 붙잡으시고 손아귀에 꽉 잡으신 거예요. 종으로. 그리고 주님이 왕래를 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교회는 주님 목소리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에베소 교회 들어라. 버가모 교회 들어라. 두아디라 교회 들어라. 사대 교회 들어라. 주님께서 자꾸 근데 들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 통합해서 보면 뭐라고 교회에게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내가 세우는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했는데 주님은 교회 앞에 나타나셔서 교회를 주관하시면서 자꾸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교회가 되어라. 이기는 자에게 생명 양식을 주고 이기는 자에게 흰돌을 줄 것이고 이기는 자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고 자꾸 이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교회가요, 주님 계실 때 말씀하실 때 교회는 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각 시대마다 왜 지고 있느냐? 주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로 분명히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왜 지고 있느냐? 이게 상당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주님이 지켜주시면 악한 자가 못 만져요. 주님의 소유를 어디다 손을 댑니까? 그런데 손댈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주님하고 상관없이 살 때, 주님 말씀 앞에 우리는 불순종하고 살 때, 주님은 계속해서 너는 내게 붙어 있어라, 껴서 기도하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자꾸 말씀하실 때마다 살아있는 자는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행하겠습니다 하고 자꾸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안 붙어 있으려고 하고 회개하라고 해도 안 회개하고, 정말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됐지 주님의 교회가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이미 마귀에게 넘어가 버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장로가 주인입니까? 목사가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셔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개개인이 교회 아닙니까? 에클레시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 내가 주인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권을 주님께 확실하게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통을 당하실 때 7마디를 말씀을 하셨죠.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상에서 7마디 하신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그것을 우리가 자꾸 우리 아이들에게도 주입시키고 교육시키고 잊지 말자 했습니다. 그래서 용나가 엘목다영 이렇게 앞자만 따서 해보자. 용나가 용사소서 낙원에 있으리다. 아들이니다.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했던 말씀. 그리고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 다음에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7마디 하셨는데 그 중에 최고의 목소리가요, 무슨 목소리인지 아세요? 다 이루었다는 목소리였어요. 다 이루었다는 목소리. 주님이 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시면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아버지 말씀 앞에 가게 되셨는데, 그 말씀이 헬라의 말씀으로 보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테텔레스타이. 그런데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는 4가지 조건이 있을 때 이 테텔레스타이를 외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일의 과업을 준수했을 때, 주인이 종에게 말합니다. 가서 일을 해라. 내 주인님 가서 다 하고 와서 테텔레스타이 다 했는데요. 이제 일이 끝난 거예요. 지금 맡겨진 일이 끝났을 때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첫째, 그는 주님께서 아버지가 가서 인류 구원의 사역을 다 해라 했을 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고 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테텔레스타이, 아버지 다 했어요 라는 뜻입니다.
조금도 남김없이 완성한.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흠없이 온전하게 된다는 뜻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흠없고 온전한 제물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양하고 염소, 송아지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제일 먼저 제물 검사해요. 제물을 보고, 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 흠이 있으면 안 되니까. 흠이 있으면 뭐예요? 퇴짜, 빠꾸,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린다고 나오면서도 얼마나 흠이 많은지요. 흠이 많기 때문에 오자마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회개도 드리지 않은 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이거 흠 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눈 멀었는지 절룩발인지 아니면 병들었는지 보고, 병들었으면 가져가시오. 하나님이 이거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에게도 갖다 주면 이거 화가 나서 받지 못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농락하는 일이 아닙니까? 하고 되돌려 보냈어요. 그런데 딱 보고 나서 흠이 없으면 테텔레스타이, 완전하고 흠이 없다. 여러분 주님이 바로 그런 어린 양의 제물로 주님 앞에 십자가에 달리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술가가요, 작품을 완성했을 때래요. 작품을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을 완성하고 나서 더 이상 손댈 만한 것이 없을 때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 작품 완성이에요. 네 번째는 상인과의 거래 속에서 미수금이 완전히 지불되었을 때, 완불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다 이루었다, 이제 계산 끝났습니다, 더 이상의 남은 돈은 없습니다 할 때 말이 테텔레스타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죄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인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데, 주님이 당신의 물과 몸을 들이심으로 인류의 죄값을 대속하셨어요. 더 이상 덧붙일 것도 없고 미수금도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완불된 거예요. 그 외치는 주님의 목소리가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2000년 전에 살았던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값을 다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외친 말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했어요. 근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죄인은 하나님 의식 안 하거든요. 하나님께 예비도 안 드려요. 죄악 속에서 자기 멋대로 막 살아가고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 10년 전일 수도 있고 20년 전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 전에 주님은 하나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을 시켜 놓으셨어요. 몰랐을 뿐이죠. 내가 지금 믿고 나서 주님이 너 믿었어?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러 빨리 뛰어가야 되겠다 하고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믿을 때 그것이 내 사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당 앉아서 모태신앙을 가지고 10년 20년을 가지고 권사 목사가 돼도 혹시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 내 사건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 십자가의 사건과 하등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앉아가지고 형식주의에 빠지고 많은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를 아느냐 모르냐,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나님 앞에 십자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가 우리가 구원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십자가를 알면 예배를 이렇게 안 드린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붕어 입에다가 붕어 호흡하는 거 보시죠. 그냥 물을 먹지도 꿈벅꿈벅 하듯이 이렇게 찬양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가 내 사건인데,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주님의 놀라신 사건 앞에서 우리가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알면 충성하고 결단 내리고 오직 주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주님 모를 때는, 성령 받기 전에는 십자가 모를 때는 형식주의자였어요. 종교주의자였어요. 앉아서 교회만 오면은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말씀에 보면 우리는 주님께서 지성소 거기 시온소 위에서 내가 그를 만나리라, 너희를 만나리라,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에 있는 그 시온소 천사들 그룹이 날개를 딱 피고 있는 그곳에서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했으니 우리들도 예배당에 왔을 때는 맨 그 마당들만 밟고 가지 말고 그 거룩한 주님의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그까지 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의 피를 힘입어 찬송하며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피 의지해서 열린 새롭고 산 길 오직 주의 피로 열린 그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고 그 사랑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 지성소 안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2000년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때 2000년 전에도 700년 전 오늘날로 말하면 27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께서 예언을 하게 해주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근데 이거 몰랐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을 고난의 종으로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상하시고 또 찔리시는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도대체 앞으로 어떤 메시아가 고난의 종으로 온다니 이해가 안 됐지만 그가 그런 고백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고난 받으시는 목적이 있으신데 당신의 죄 때문에 고난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죄악 때문에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다라고 분명히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이 고난 받으셨는데 대신 징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뭐 했다고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대요.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대요. 그분의 찔리심을 통해 채찍에 맞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질병에서 원수된 곳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나음을 입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7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이 예수님 당시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1.1핵의 변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이미 주님이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예언된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성취해 주셨는데 지금 이것이 오늘날 내 사건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 무왕영광일세 십자가의 도 세상 사람들이 미련한 것이에요. 지금 십자가 이야기하면 그 피 흘리고 그 처참하고 그런 이야기 안 하면 안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한 것만 부활하고 부활한 것만 좋아하고 고난당한 것이 없다면 여러분 아니 시작이 없는데 어떻게 끝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산이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고백하잖아요. 참 고해다 인생이. 한날 또 안심할 데가 없어요. 보니까 안전지대도 없고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그 파일로트가 됐잖아요. 그 28살 된 청년이 조종사가 됐으면요. 세상적으로는 직업 꽤 괜찮고 인생 투자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조종사 월급도 많이 받을 것이고 지위도 있을 것이고 존경받는 직종이고 참 좋겠다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속이 비어 있으니까 속에 그 삶의 내용 그걸 붙잡고 있는 그 믿음과 그 삶의 목적이 상실되니까요. 자기 추락할 때 같이 추락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십시오. 인생에 안전지대가 없구나. 사람이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은 속모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철저히 깨닫는 그러한 우리 주위에 일어난 일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예언이가 가족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했어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강의가 뭐냐면 노인복지론이에요. 노인복지론. 얼마 전에는 아동복지론을 공부하더니 이번 학기에는 노인복지론을 공부한다고 그 이제 강의하는데 들었어요. 들으면서 제가 반응이 속으로 맞다. 맞는 말이야. 그래. 그렇구나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인들이 되면 되기 싫어도 노인은 돼야 됩니다. 노인이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노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생리적인 노화 현상이 일어나요. 이걸 신체적인 노화 현상이라고 해요. 몸은 점점 말 안 들어요. 병들어요. 그리고는 보면 심리적인 노화 현상이 일어나요.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조금 초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엔 사회적인 노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겹쳐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노화 현상이 일어나니까 마음은 위축되죠. 사회에서는 역할 상실되죠. 역할이 옛날에는 괜찮은 리더였는데 이제는 그분이 없어도, 내가 없어도 사회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엔 지위가 그래도 나름대로 있었는데 지위가 상실되고 사회생활 속에서 소외되고, 하나하나 신체적인 노화 현상을 쭉 들었다 보니까 아이고, 이 마음에 막 기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게 막 계속 안 좋은 소리만 들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심장 근육의 크기와 두께는 늘어나고 피를 끌어올리는 힘은 약해지고, 심장의 힘은 약해지고, 또 폐의 탄력은 없어지고 호흡 능력은 감소되고, 신장의 분비 능력이 약해지고 방광 기능이 줄어들고, 뼈가 약해지고 근육의 탄력은 없어지고, 손상된 연골의 회복 능력은 약해지고, 시력도 약해지고, 시계도 좁아지고, 미각도 후각도 촉각도 둔해지고, 피부도 얇아지고 약해지고, 들을 때마다 소망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야, 이건 주님 만날 날,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하니까 주님 만날 날이지만 참 돼야 되는 거예요, 몸에. 사회적으로 보면요, 이 가족들은 자꾸 떠나죠. 빈 우리 현상. 그러니까 둥지가, 옛날에는 둥지에 막 자식들이 막 그냥 바글바글 해가지고 막 있었는데 이제 다 떠나버렸어. 부분밖에 안 남아. 아니면 고독하게 홀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 이후에 스스로 자기 몸을 관리할 수 없어서 의존성은 증가되고요. 정체감이 없어져요. 내 정체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모든 노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구나. 그러면서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나면 내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이, 여러분, 내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사라진 아침의 안개와 같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이, 인생의 결론이 말씀, 성경의 결론과 똑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봤다. 주님, 천국입니다. 결론은 천국이에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노래도 있잖아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살아보려고, 좀 더 건강해 보려고, 좀 더 탄력 있어 보려고 온갖 것으로 막 안간힘을 쓰지만 가는 세월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 속에서 천국 소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천국 소망은 오직 예수의 피로서 열린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로 열린 것인데, 만약에 십자가로 천국 소망 열리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절망하고 살다가 절망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고 말 것이란 사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로서 확정해 주신 순간부터 우리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어요. 우리 어르신들 보십시오. 이제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주름살 들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만날 날이 날로 다가와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사는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것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 사랑하신 권사님, 집사님들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으니 할렐루야 찬송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피 흘리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었고 영원히 살게 되었으니 말씀 그대로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 너를 위해서 십자가 졌는데, 내 너를 위해서 피 흘려 물을 흘려 전부를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해주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전부를 주었는데,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었는데, 조금도 아낌없이 전부 주었는데, 너는, 그 사랑을 아는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해주느냐 라고 묻고 계실 때, 주님 그 일부분 드렸잖아요. 주님 1시간 앉아서 예배 드렸잖아요 라는 것으로 주님의 사랑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십자가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몫에 된 십자가, 물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쫓아라 하셨어요. 교회는요, 십자가 지는 곳이에요. 교회는 자기 부인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십자가 지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서로 십자가 져야 된다고 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억울하게 지는 거예요.
내가 안 했는데도 지는 게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안 하는데 했다 그러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나 안 했다고 하고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이 했다고 그러고 나는 자유하고 저 사람이 했다고 자꾸 참소하잖아요. 십자가 안 지려고 하잖아요. 내가 십자가는 내가 발가벗겨져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묵묵하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근데 난 발가벗겨지는 걸 난 감당을 못해요. 남을 발가벗겼으면 발가벗겼지 나는 발가벗기고 싶지 않아요. 이게 뭐냐?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요? 아니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임하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주님은 십자가에 지시고 자기 부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했는데 아니 우리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요? 아니 주님 앞에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응답받고 세상의 것을 얻고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주님을 닮았다고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 우리 몫이 된 십자가 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지. 계시록의 5장에 보면 천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국의 모습에서 보면 천국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계시록 21장 22장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그 천국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4장하고 5장 보니까 천국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예배의 중심 속에 5장 6절을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딱 서 계신 거예요. 천국에. 아니 천국에 계시면 주님께서 막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막 왕관 하나 쓰시고 막 있어야 될 텐데 아니 왜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계시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 상처를 받으면 천국에도 그 상처 그대로 고스란히 들고 올라갑니까? 이 세상에서 핸디캡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천국에 죽어서도 그 장애를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했어요. 천국에는 완전히 새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 15장에 보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들이 궁금하죠. 지금 저 사람이요 쩔룩거리고 있는 절름발이잖아요. 죽으면 천국에서는 절름발이로 사나요? 아니면 어떤 빠른 모습으로 사나요? 저 사람 지금 소경이잖아요. 소경으로 이 땅에서 정말 힘들게 살다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서 부활할 때 눈 뜨고 사나요? 눈 감고 사나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에 누가 묻기를 물어봤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너 지금 씨앗 심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앗은요 씨앗 모습을 보면 별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별것 아닌 것이 심겨지면 별것 아닌 것이 나는 게 아니라 씨앗이 심겨지면 그것이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고 씨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열매가 나타나는데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천국에서 심겨질 때 천국에서 열매를 맺는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과분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해 보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모습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이에요. 2014년도 6월 달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천국에 다녀온 소년.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4살배기 아이가요. 위급한 수술을 하다가 그래서 하나님 4살짜리 위험하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고 막 기도드렸어요. 모든 성도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수술을 하고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4살짜리가 표현을 뭘 하겠어요. 4살짜리가. 그러면서 장난감 가지고 놀면서 하는 말이 나 천국에 갔다 왔는데 천사 봤는데 너무 아름다웠는데 예수님 만났는데 그러니까 아니 4살짜리 아이를 보면서 저 아이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혼잣말로 독백으로 자기 천국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었어요 처음에.
나중에 얘기하는데 아빠한테 거기 영화에서 아빠가 목사님이었어요. 아빠 할아버지 만나고 왔는데 천국에서. 그래서 그 할아버지 자기를 품어주고 너가 아무겠냐 하고 맞아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땐 이게 직접적인 자기 사건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아빠가. 왜냐? 아빠가 어릴 적에 할아버지가 아빠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따랐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천국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분을 만났다고 하니까 그분의 사진 있잖아요. 할아버지 사진을 찾아서 딱 보여줬어요. 언제적이냐면 돌아가시기 전에 할아버지 됐을 때 모습 보여주니까요. 아니래요. 이분이 아니래. 저 젊을 때 이분보다. 그래서 할아버지 가장 젊었을 때 사진을 찾아서 딱 보여주니까 4살짜리 아이가 천국에서 본 이분인데, 천국에서 이분을 봤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 이런 간증은 수도 없이 많이 우리가 듣던 간증이고 성경과도 부합한 그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약한 것을 신고 강한 것을 거두고 욕된 것을 신고 영광스러운 것을 거둔다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보면은 천국에 가면 완전히 다 바뀌어요. 약한 것도 바뀌는데 안 바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안 바뀌어요. 다 잊어버리고 싶어요. 세상에서. 근데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천국 온 이유가 뭐냐? 십자가 때문에. 왜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 보좌 앞에 찬송을 드리느냐?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서 찬양을 드릴 때 보면 여러분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계시록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시니다 라고. 아니 그게 천국에서 화제거리예요. 천국에서 찬송의 제목이 예수님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것이 화제거리, 이게 핫 이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핫 이슈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재림, 천국, 그리고 죄와 회개와 용서, 의로워지는 것. 이러한 것, 주님의 화제거리가 있어야 돼요. 지금 또 그것이 주님은 교회의 화제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뺏겼어요. 얘기 안 합니다. 십자가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하면 고리타분해. 시대가 바뀌었어. 식상해. 십자가 말고 다른 거, 재미있는 거, 좀 흥미로운 거, 좀 살아가는데 유익이 되는 거 강의해달라는 거. 여러분 정말 십자가는 천국에서 화제거리는, 천국에서 찬송의 제목이 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선포하는데 그 메시아가 받으실 고난과 그 위에 얻으실 영광에 대해서 자기들의 입술로 선포는 하지만 자기들도 몰라요. 십자가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 그런데 1장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끄트머리에 보면은 천사들도 그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천사들도 보면 영적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왔다. 말씀을 선포해라 하고 천사들도 얘기했는데 천사들도 다른 것은 알아도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감추어진 비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천사들도 아하!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드러났으니까 아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 인류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부지런히 선지자들도 증거하고 천사들도 증거했는데 몰랐어요. 그렇게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알기를 원해. 그리고 이제는 알고 나서요, 여러분 천상에 올라가니까 다 엎드려서 절하는 거. 만만 천천의 천사들이 엎드려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경배 받으실 분이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거 알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마귀는요, 교회 안에서 십자가 얘기 그만해. 부활 이야기도 참 그거 인기 없는 얘기야.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야. 그만해. 교회 안에서 십자가 얘기 안 하게 만듭니다. 그게 마귀 역사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재림이고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신부된 믿음이 있고 천국의 이야기고 지옥과 천국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말고 재미있는 이야기 얼마나 많은데 스트레스 받게 와가지고 그리고 우울한 이야기 하느냐. 우울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생명 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내 사건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막 십자가를 들으면 하나님 앞에 막 가슴 뜨겁게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십자가를 세상의 지혜로 자꾸 들으면 재미가 정말 없는 얘기가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십자가를 알게 되는 거.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고 십자가를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십자가를 깨달을 때 여러분 십자가를 깨달으면 죽도록 헌신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고 생명 바쳐서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지금 하는 마귀가 작당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교회에서 십자가 이야기 못하게 하는 거. 그 성도들끼리도 서로 십자가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는 별로 안 해요.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하는 거. 그 마귀 하나의 계략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나가서도 십자가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여러분 복음을 전함이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하라고 정말 아이고 참 우스꽝스럽고 미련하고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미련함을 통해서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작정을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십자가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난 현실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진짜 현실이 뭔가 한번 따져보자고요. 진짜 현실. 어떤 사람 공부하는 게 현실이에요. 어떤 사람 건강 유지하는 게 현실이고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현실이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자기가 목표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주 그래서 그 현실을 위해서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아주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 현실 진짜 현실입니까? 현실처럼 보이는 가짜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현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진짜 현실은 우리가 맞닥뜨릴 것, 영원히 맞닥뜨릴 것이 진짜 현실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래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리고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아야 할 것을 일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땅의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위의 것을 위해서 일을 하라.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내는 시간들이 영원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거 별로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그것도 없으면 못 산다고 그 아주 목매였던 것들이 나중에 보면 그게 중요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그거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 보니까 변질됐잖아요. 그 현실이 아니었어요. 진짜 현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지금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을 하다 갑자기 각각 부르시는 분이 이 시기가 다르겠지만 주님이 개인적인 종말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무개야 너가 이제는 나하고 계산해야 될 때가 됐구나. 너 와라. 라고 주님이 갑자기 나를 부르시면 그때 여러분 세상에서 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갑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자식도 내려놓아야 되고 사업도 내려놓아야 되고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도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 앞에 서야 돼요. 그 현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돈 많이 벌었냐? 너 공부 많이 했냐? 라고 하는 것보다도 너 십자가와 너 상관이 무슨 상관이지? 너 십자가에 대한 고백을 한번 해봐. 너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의미란 무엇이냐? 주님이 몸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몸부림에 피 흘려 전부를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무엇이냐? 너는 영적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너와의 관계인데 말씀 앞에 너는 얼마나 순종하고 살았느냐? 라고 아니 주님이 내시는 문제들마다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한 것 하면 주님 공부 많이 했어요 안 하고 쓸 텐데 그것은 나중 문제고 아주 본질적인 문제로 주님 앞에 접근할 때 나는 이 세상에 그 종교 예배 드리는 것은 그냥 옵션으로 생각했어요. 나를 위해서 조금이나 도움이 되는 것, 마음의 위안을 주는 정도로 생각했지 진짜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나의 영혼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현실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현실이다. 이 복음은 너의 것이다. 너 것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니까 그가 삶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오늘 또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은 삶의 모습 방향이 다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일들도 오직 주를 위해서 올인하게 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일부분만 내 것, 필요한 대로만 내 것을 뽑아 쓰는 게 아니고 통째로 내 것입니다. 십자가는 완전히 주님이 흘리신 피와 물을 통째로 받아들여야 돼. 통째로 내 사건이 되면 거기서요 감사가 나와요. 눈물이 나와요. 헌신이 나와요. 결단이 나오고 여러분 영광이 나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송구스러워요. 너무나 변덕스러웠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변덕스럽게 하는지. 정말 말씀 들었다가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하고, 충성하겠습니다 해놓고 충성 안 하고. 왜냐하면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영적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서 막 충전하려고 마음 무육신을 충전해야 된대요. 마음을 충전해야 된대요. 지식을 충전해야 된대요. 배터리를 충전해야 된대요. 스마트폰을 충전해야 된대요. 사람들마다 충전을 하려고 막 하는데 영적으로 충전하려고는 등 아니에요. 가장 필요한 것이 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의 충전인데, 여러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고백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다른 것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못 배웠기 때문에, 가진 것이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만 한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많이 했던 아주 학구파였고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은 십자가와 생각해보면 십자가 앞에서는 하잘데기 쓸모없는 배설물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거 다 버리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그만의 고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2절만 읽고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내가 내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